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날, 복된 한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시자 이제 21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난받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얘기만 듣고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사사시대처럼 기드온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왕적인 아니면은 사사 같은 그러한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아니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퇴색된 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구경꾼, 방관자의 입장에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는 십자가는 구경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십자가입니다. 참여한다는 건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요. 또 새로운 각도에서 아니면 새로운 시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뭐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이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무능력한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면 이미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옛사람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많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또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자아, 우리 옛 욕심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입술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자꾸 고백하시면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 또 로마서 1장 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자아 이거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형편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순종하고 안 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나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갈라디아서 2장 또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쳐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12영이 되는 천사군단들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여기 내려오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끝나고 난 십자가 안 져도 좋고 붙잡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도 있었고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랑의 삶을 이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좀 묵상하실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고 그리고 나의 유익, 나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번 한 주, 또 요번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 같이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요.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자기 이기적인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죽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목숨까지 바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하는 저희들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자리 잡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십자가 지시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